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여러분, 장사나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입소문이나 광고를 통해서 이 소문이 좋게 나야지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막 찾아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각 지역에 어떤 음식들이 맛있는지를 한번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고향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니까, 강릉하면 이 순두부, 초당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춘천은 닭갈비, 천안은 호두과자, 안동은 찜닭, 여수 갓김치, 벌교 꼬막, 목포 세발 낙지, 흑산 홍어, 제주 흑돼지, 그냥 그 외에도 소문난 지역의 맛집들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대충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서울에도 이 소문난 음식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얘는 신림동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신림동은 순대죠. 누가 떡볶이라고 그러나? 신당동이 떡볶이죠. 신당동이 떡볶이. 신림동은 순대, 신당동은 떡볶이. 마포는 돼지갈비가 유명하고요. 장충동은 뭐가 유명할까요? 족발입니다. 족발. 갑자기 배가 좀 고파 오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신길동은 그럼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대길교회 잔치국수가 소문난 맛집이라고, 요즘 뜨고 있는 맛집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냥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호미 아세요? 호미? 호미가 미국의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판매되는 그 사이트에 원예용품으로 이 당당하게 이 순위권 안에 들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호미를 알고 호미를 아마존에서, 미국에서 이 한국에 있는 호미를 주문해서 사갈까? 그것도 특별히 영주에서 만든 호미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소문에 대한 어떤 그 위력이,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은 없지만 소문의 위력이 대단하다, 흔히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역시 이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한 소문이나 근거 없는 소문은 문제가 되겠지만, 좋은 소문과 근거 있는 소문이 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게 말로도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와보라고 할 때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알맹이, 그 속에 진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굉장히 소문난 교회였고 또 보온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대길교회도 어떻게 좀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또 소문 낼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 마게도냐 지역, 거기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마게도냐고요, 이 남쪽 지역은 아가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북쪽 마게도냐를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꽤 유명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는데,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에 속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도 바로 거기에 속해 있던 나라의 도시였고, 베레아 이런 도시도 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남쪽의 어떤 아가야 지방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이 아가야 지방, 이 그리스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고린도 같은 도시들도 이 아가야 지방에 그렇게 속해져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 마게도냐 지역의 이 지방의 어떤 수도이자, 그리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머물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또한 이 로마 제국의 동서를 가려지는 주요 대로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상업이나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육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이 그리스 북부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그리스 2대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입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굉장히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진짜 할 말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전체 도시에 어떤 이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다음으로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온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반대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시기하고 또나게 거세게 들고 막 일어나는 바람에 이 바울은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좀 바로 세워지기 전에 바울이 쫓기듯이 그렇게 도망치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도망치는 이 모습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이 3번의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3번의 말씀,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이 거대한 핍박과 박해가 여전히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심을 잡아주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다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될 터인데,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어떤 지도자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정리하자면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들, 환란이 있었고, 하지만 그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만한 그런 어떤 지도자,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 때문에 이 바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그러니까 피난해버렸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더 이상 거기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뒤에 어쩌면 이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염려와 불안,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상황들, 또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이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그 교회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방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온 이 소식들이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교회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이며, 또한 거대한 핍박과 큰 환란이 있었고, 또한 그들을 지도해 줄 만한 어떤 지도자나 리더십이 전혀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서 혹시나 문을 닫은 것은 아닌지, 큰 어려움 속에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 그 소식을 지금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까 우리 8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북쪽 그리고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각처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서신들을 보면 꽤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 칭찬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표현이요,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모이는 공간, 그 공동체를 향해서 회당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클레시아. 어디 가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교회 다니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길교회 소문을 좀 잘 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교회라고. 여러분, 에클레시아, 여기에서는요,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이 클레시아는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는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자리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의미가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이런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지금 어떤 수식어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 즉 너에겐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 데살로니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예배당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것은요,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교회라고 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우린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실 테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어떤 지도자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과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깨달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다. 바로 내 교회다, 내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그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 교회가 어떤 인간적인 기구나 단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역시 지난 68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대길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든든히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길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건물이 있다, 이런 장소가 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대길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교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든든히 이곳을 지키며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많은 환난들을 겪었지만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주님을 따르는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가운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친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요, 근데 그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본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런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일에 본이 된다는 이 말은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그 심령들을 살리는 그 회복하는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행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역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 말씀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서 그것이 흘러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영역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누렸던 그 말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요,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셀 모임을 하고,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셀 모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나누십니까? 살아왔던 이야기 좋습니다. 그냥 관심 있던 이야기 나누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셀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내가 한 주 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매일매일 묵상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럼 그거 나누는 게 교회 아닙니까?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집 샀네요, 땅 샀네, 뭐 여러분 좋은 소식 그렇게 나누는 거 참 좋지만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왔던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경험했던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대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소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럼 먼저요, 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뭐였냐면 돌이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으로부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의 통제를 받을 때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그냥 찍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없애버리면 됐는데 요즘 우상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 불태워버릴 수 있겠어요? 돈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돈을 다 버릴 수 있겠어요? 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돌이킴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내가 그동안 따랐던 삶의 방법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따랐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덜 중요한 그것들을 내려놓는, 정말 헛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르면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졌던 그 믿음의 소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교회였다, 그 소문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섬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보다 약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다림, 그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그냥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그 주님이 명하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바로 이러한 소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 그리고 섬김의 소문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던 그 소망에 대한 그 소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대길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들, 그리고 사랑의 섬김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칭찬을 들은 교회, 유일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결정적으로 맛이 없으면 아무리 소문이 좋아도 그 음식점에 가서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담에 반대되는 속담이 뭔지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뚝배기보다는 장맛,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뚝배기보다는 장맛. 뚝배기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장맛이 중요한 거죠. 소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요, 그 속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소문은 부풀려질 수도 있고 막 거창하게 할 수 있죠. 소문 듣고 왔더니 별거 없네,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문만 거창하고 겉모습만 그렇게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소문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보기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길교회가요,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분의 임재를 맛보아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꿈꾸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며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정말 소문 듣고 왔더니 정말 그 소문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훨씬 더 은혜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처음 왔던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6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든든히 지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믿음의 소문이, 건강한 소문이 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